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 5장 몇 절? 39절. 시작. 너희는 아이 얘 이거 보여줘. 안 보여줘야 내가 누가 하는가 보지. 아이 참.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말씀은 진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분들은 천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번하면 살아야들도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지금 평창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 주는 또 어떤 주간입니까? 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까? 설날입니까? 추석이 아니고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이 참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하다. 모처럼 만나가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 말로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 저 인간이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 제목이 뭐죠? 말의 능력.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크산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지혜로운 좋은 이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야, 이제 귀한 손님들을 초대할 건데 아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뭘로 준비했느냐, 전부 짐승의 혓바닥 요리만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최고 좋은 요리냐 그랬더니 눈에 깜빡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님이요, 혓바닥처럼 최고 좋은 요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혀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낙심된 자 그런 자에게 소망 주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혀가 있어야 복음도 전파할 수가 있고, 막 그러면서 열번을 토하는 바람에 그냥 이 철학자라 철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또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차례로 이번에는 준비해라. 그랬더니 기대를 하고 뭘 할까 봤는데 또 무엇으로? 또 혓바닥 요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혓바닥 요리야말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요? 이 혓바닥으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정말 이 혓바닥의 말로 가장 악질 분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곧 유명한
이솝입니다. 이솝은 뭐 하인 출신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해악이 넘치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었죠. 참으로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말 한마디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예리한 검이 되어서 사람의 심장을 그냥 꿰뚫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을 절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절망된 자, 낙심된 자에게 이 말이 희망을 주고 살만나게 하고 행복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의 위력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삼가 뭘 조심해서 말을, 지혜로운 말, 능력 있는 말, 감동을 주는 말, 사랑의 말, 감사드리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정말 덕스러운 만남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만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그냥 말에 검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막 말에 검을 휘둘러서 자기는 검 휘두르는지도 몰라. 말에 검을 휘둘러서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아이쿠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휘둘러 가지고 자기는 휘두른 줄도 몰라. 누가 상처를 안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에게 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일은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don가, 여기서 직접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특별히 10명입니다. 10명.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돼, 그들에게 여기 하는 것은 이 10명을 바로 대상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10명이 어떤 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문 앞에 다다랐지요. 그래서 몇 명을, 12명을 정탐꾼 보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 정탐에 와서 보고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지요. 근데 보고하는데 몇 명이 10명은 보고가 아니라 이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보고가 아니라 원망 보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막 동참해가지고 듣더니 원망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라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과실 두 사람이 메고 온 이 포도송이 이거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맞다. 적과 끓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우리 땅,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 우리가 주인이 된다. 가자. 그런데 가자 말자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거예요. 10대 1로 싸우는 누가 이겨요? 다수가 이기지요. 다수가. 단순히 이론이 이게 아니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한 종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가 결국은 너무 적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수요. 다수. 왜? 두 사람보다는 10명의 수가 많으니까 다수에 편승하는 거지. 이 다수라는 것이 다수가 진리입니까? 다수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다수가 진리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공산당들은 보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론 정치를 하는 게 공산주의 첫 출발이에요. 다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그래도 그것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다수결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수결이 좀 낫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절대로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바로 12명이 어떠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족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린 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을 때에 어떤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불평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 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외에 사실 13장부터 14장을 다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요? 들린 대로 한다 해가지고, 들린 대로 한다는 것은 너희 믿음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녀가 뭐가 죄가 있어요? 이 잘못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희 자녀가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의 그 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때문에 너희 자녀가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말 잘못해서
자녀를 40년 동안 고생케 하는 그런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일이 자꾸 들뚱말뚱하면서 막 꼬이지요.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뭐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지만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그런 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너희들이 깨달아서 교훈되어 먼 훗날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이거 깨달아서 그저 아멘 아멘, 과거 40년 전에 그 실패 이번에는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아니지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능력도 있고 또한 살리게 하는 능력도 우리 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나 게리라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핵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사람의 혀가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혀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소유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파괴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은 다 나왔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도라면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문제, 그게 뭐지요? 요즘에 젊은이들 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거칩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이게 가다가 잠깐 내가 거긴 당연히 세워둘 장소요. 그러면서 비상벨을 누르면서 들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빵빵 하더니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시시 하면서 와, 성질 나는 게 내가 그냥 나도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발동 걸리면 나도 굉장히 사나워요. 그놈을 가가지고 젊은 놈을 갖다가 그냥 막 해댈까 하다가 네가 누구냐 목사지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참은 그게 지금 생각납니다. 아유, 막 그냥 6두분자를 쓰는데요, 새파란 녀석이 기껏해야 이제 21, 서너 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아니 내가 누구 그 나이를 보면
그런데 말이야, 얼마나 요즘 애들 말하는 거 봐요. 욕설.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면 와, 육두문자 쓰는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특히 뭘 조심할 때냐? 말 조심할 때입니다. 말 조심할 때. 모 여검사가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했지요? 성에 대해서, 아니 약한 사람도 아니고 검사예요. 검사님인데도 그 위에 사람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또 뭐 이 성폭력을 당했다 해가지고 발설을 하고 나서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뒤집었어요. 지금 발칵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투, 나도 막 곳곳에 문학계에 보니까 막 세계적으로 노벨상 탈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올라가려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막 가지가지에 옛날에 쌓였던 여인들의 그 분노가 막 폭발되어가지고 지금 막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저도 설교할 때 말 조심하려고 그래요.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 조심해야 한다. 근데요, 이 성폭력 문제 보니까 성에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성폭력, 그 다음에 성 뭐가 있어요? 성추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세 가지더구만요. 성폭행은 성적으로 폭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추행은 손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수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악수도 조심하겠어. 특히 여자분들 옛날에는 뭐 누구는 악수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잘못하면 누구를 깔보고 그렇게 하냐고, 또 악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성적으로 어떤 뭘 느꼈다 하고, 그리고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나는 안 그러는데도 대상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 추행이 된다. 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이요, 태도를 밝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태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돼. 되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 술을 잡수시고 나면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서로들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기분 나쁘면 그냥 추행을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기분 나쁘면 고발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또 그렇습니다. 말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야리꼬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희롱이 되는 거예요. 희롱. 말 참 조심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 하면은 둘이 서로 농담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뭘 해버리면 이거 당하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제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인터넷에서 이 전문가 나도 받은 거요. 협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와, 진짜 무서운, 진짜 말 조심해야 돼. 합시다. 우리 모두
좋은 말만 합시다. 생각하고 말합시다. 다 하세요. 다시 한번 좋은 말만 합시다. 사랑한다는 말만 합시다. 근데 이거 사랑한다는 말도 잘못하면 본인이 들을 때 함부로 하면 또 안 돼. 이것도 사랑한다는 말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거 사랑한다는 말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뒤집어 쓸 수가 있어. 악감을 품고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말 조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이거 안 떠오르네? 이런 거 떠오르면 좋아.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도 혀에 달렸고 내 혀로 남을 죽인다는 말, 내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천재를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언어의 폭력을 어디서 가장 많이 휘두를까요? 어디서? 아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네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지만 삼가 조심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걸리는 문제는 우리 가정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만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가 이렇게 폭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수가 많아요. 그럼 제일 걸리는 게 사실은 가족들이야. 가족의 자녀에게 상처를 줘. 네 주제에 뭐 한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인 줄 압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천재도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 전부 둔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학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있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이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시인.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 알죠? 알잖아.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말로서 사람은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이 실제적으로 말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시인. 그래서 사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화제가 된 책 에도토 마시우라고 하는 일본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써서 온 세계에 알린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 그는 그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 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 물을 연구한 거예요. 물을 연구했는데 냉장고 안에 이 영하 20도씨의 냉장고를 3일 동안 이렇게 그 안에 물을 집어넣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TV에 발표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조건이 다르다면 하나에다는 글씨를 써가지고 싸가지 없는 역, 꼴보기 싫어, 대접버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한쪽에다는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너 없으면 안 돼, 항상 물을 마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 너 없으면 안 돼, 이래 놓고서 사진을 찍었더니 세상에 물이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물은 막 화가 나고 막 흐트러지고 막 성질난 모습을 하고 이러고 있더. 예. 근데 사랑해, 필요해, 너 없으면 안 돼, 그러고 말한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를 딱 이루면서 전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도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이 생명이, 말이 능력이, 생명의 말만 하고 삽시다. 불평의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불평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나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능력 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엇도, 전도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적어내라고 하니까 몇 명만 적어냈냐면, 내가 보니까 20명 적어내가지고 한 50명 작성해 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물론 당장에 내라는 거 아니니까 아직 안 된 분들은 계속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관심 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계 만들어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는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명절에 가서도 전도하자.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자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에서 끝나고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갈짓자로 걷다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빵 차고 오다가 그냥 방문에다가 모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정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눈을 가만히 이렇게 떠보니까 어젯밤 일이 생각나. 마나님, 그 호랑이 같은 마나님 것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떡할까 하고 눈치를 싹 보는데, 아니 글쎄 바로 앞에 편지 한 장에 써 있는데, 여보, 직장생활 참 힘들지요. 오직했으면 당신이 그러겠어요. 그래 놓고서 여기 맛있는 반찬 해놨으니까
잘 맛있게 잡수세요. 그래 놓고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볼일 있어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야 이거 어쩐 일인가, 아버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아들 녀석이 또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젯밤에 내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어젯밤 얘기를 아들 녀석이 얘기해 주는데, 상월리 오다마다 방문을 차고 들어오자마자 오바이트하고 온몸에 막 오물이 묻고,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때리려다가 안 때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권사님이 돼서 그럴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그렇게 위해서 가서 딱 옷을 벗기려고 딱 하니까 소리를 치면서, 야 이 여자야, 나의 손 내 몸 만지지 마. 나는 장가 가서 이쁜 내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야. 어디 나를 만져? 그 말에 엄마가 뿅 가가지고 그냥 얼굴이 달라지더니 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예쁜, 우리 집에 가면 나를 결혼한 사람이야, 예쁜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야, 내 손 대지 마. 술집 여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냥 화내는 것도 다 없애고 그냥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에다가 그 다음에 술 먹은 사람 숫국도 끓여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감동받아서 교회 나왔겠지요.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거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옛말에 뭘 갚아요? 맞아요. 천냥빚을 갚는 거요. 또 한 얘기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계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올 때에 다 비행기가 폭격하는데 4명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엄마하고 자기는 다행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 가지고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얘야 나는 50살을 못 살 것 같다, 50살을 못 살 것 같다, 하여튼 시간만 나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엄마 주민등록하고 그 날짜하고 비교를 딱 해봤는데 여기 적어왔어요. 49년 364일 15시간 9시간만 더 살면 50. 그런데 50 되기 전에 9시간 전에 죽은 거예요. 이게 50살 되기 전에 죽는다 죽는다더니 50살 되자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시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폭로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의 발생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 때문에 일어난 재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이번에도 막 정부에서 그냥 그거 하다가 온통 난리가 났지요. 뭐입니까? 헌법 고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러하는 것 뭐 이렇게 고친다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무엇을 빼고 자유를 빼버리고. 백성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대학생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학생들이 어리석습니까? 그거 보고서 청와대로 몰려가서 그냥 난리법석 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실수했다. 그런 실수 막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주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상의를 했다 하잖아요. 막 여기 막 여론이 일어나니까 했더니 몇 대 몇으로? 6대 4로. 6은
바꾸면 안 된다. 그냥 하자. 4는 악착같이 죽어도 바꾸려고 하는 무리가 몇 대 셋? 6대 4라는 거예요. 나는 6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봐요. 여기는 뭐 나는 어떤 당을 떠나서 야당도 여당도 이거 없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당을 초월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가난복지 점령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백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설령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봐라 최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다 누구 편을? 10명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목사가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요. 누구 편이요? 저는 오직 예수 가라사대.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 가라사대. 네.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무슨 김일성이가 신입니까? 주체 사상? 그런 못된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요. 나는 그 무리들은 못된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일성을 신으로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못된 무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라, 하나님이 자유의 나라,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그랬으면 그 생명 내걸고 남쪽으로 오다가 막 죽기도 하고 폭탄 맞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의 수준은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